자, 넘어가서 15장 25절 거기서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되 동시에 너희가 그러면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지 아니하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네. 여기서 우리가 앞부분에서 하나님이 그 앞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고 인도하시면은 이유가 있고 하나님은 해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가이드가 있어서 우리가 어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면 가이드가 어떻게 인도할까요? 따라오세요. 그렇게 하고 때로는 좀 앞서가는 사람도 있고 옆에 가는 사람도 있고 뭐 딴 데 쳐다보기도 해도 그냥 가겠죠. 그런데 만일 가이드가 그곳이 밀림이고 정글이어서 또는 위험성이 많은 곳이어서 딴 데 한눈 팔다가는 큰 위험을 당할 수 있고, 또 그 가이드가 가는 길을 벗어난다면 위험을 당할 수 있다면 가이드가 뭐라고 말할까요?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렇게만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걸 그냥 의무로 생각하는 거죠. 의무로. 내가 이거를 지켜야만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저걸 법으로 주셔서 지키도록 의무로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것을 해내야 되는구나 라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나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말씀하셨나를 생각해 볼 때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중을, 뜻을, 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그 마음을 알게 되면 그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르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죠. 어디 사람들 단체로 가서요, 무슨 일 할 때 가이드가 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꼭 다치는 사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근데 그 사람 왜 다쳤어요? 꼭 하지 말란 일을 해가지고 다쳐요. 그쵸? 하지 말란 일을 해가지고 다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질병 중 하나도 내리지 않으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 복선적, 두 가지 이중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오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따라오다 혹시 너희들이 잘못 따라와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율법주의적으로 생각을 하면 아이고 저거 안 지키면 안 되는구나 하면서 자기 스스로 왜 지키라고 했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그걸 지켜보겠다고 애쓰고 노력하다가 거기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때 지킬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광야입니다. 광야는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은 오히려 엄청난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먹을 것도 없고, 그쵸? 마실 것도 없고, 그곳에서는 추위가 있고 뜨거운 더위가 있고, 그곳에서는 모든 짐승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면 아무것도 피할 곳조차도 없는 곳인데 사람이 200만 명입니다. 그 200만 명에 여러분 대전 시민만큼인데 대전 시민만큼에 자, 다 강한 어른만 있습니까? 어때요? 나약한 어린이도 있고요. 노인분들도 계시고요. 돌아봐야 될 사람도 많은데 거기서 어떤 위험이 닥쳤을 때 아무런 보호할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러한 위험한 길을 건너가야 된다면 그곳에서 누구의 말에 가장 귀를 기울여야 되냐면 인도자의 말을
가장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누굴 위한 것이냐? 인도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따라가는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자기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는 걸 알 때 그걸 잘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걸 잘 지켰을 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죠. 여기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긍휼이 있으시고 인자하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다 하지 못할 것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얘기하시는 거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너희가 이렇게 따라오다가 못하더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치료할 거다. 그러나 여러분, 치료받는 게 좋습니까? 병이 안 나는 게 좋습니까? 병이 안 나는 게 좋죠. 여러분, 의사 중에는 가장 최고의 의사는 병이 안 나게 하는 의사랍니다. 의사의 등급이 있다고 그러죠. 등급이. 예. 병난 거, 병을 알고 고치는 의사는 가장 하급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병이 진행되는 걸 보고 그 병이 더 진행되지 않도록 막아줄 수 있는 미리 이렇게 약을 주는 사람인데, 더 그 위의 의사는 약을 안 쓴다는 겁니다. 그의 삶을 본다는 거예요. 그의 삶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을 바꿔줘서 병이 아예 생기지도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수술해서 고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수술하기 전에 약 먹고 고칠 수 있다면 더 좋죠. 그런데 가장 좋은 건 뭡니까? 병이 안 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어느 곳으로 인도하시든 인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해결점이 있어요.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 장학금이 사라져도, 만약에 올해 장학금이 사라진다면 장학금이 사라져도 하나님은 해결책이 있다. 왜 난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회개했다니까요. 아니,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려고 하고 있을까? 제 자신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을 때 자꾸만 환경을 보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합심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나오세요. 나오셔서 같이 하나님을 찾으시고, 또 못 나오시면 못 나오시는 대로 그곳에서, 여러분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세요.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랬을 때 환경은 언제든 닥치지만, 어떠한 환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환경 가운데서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환경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환경을 바라볼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해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27절 읽겠습니다. 네. 참, 여기를 보면요, 하나님은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거기 가니 물샘이 12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서 있는, 이 상징적으로 보면은요, 이 12이라는 게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2를 위한 셈이 있는 거예요. 한 지파 한 지파를 위한 셈이 다 있는 거예요. 또 그 셈이 이들에게 생명수가 되는 거죠.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7장 17절에 보면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셈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금 그들에게 이 엘림에 있는 이 생수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의 샘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갔더니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다. 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70그루라고 하냐면요.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신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그걸 70인 역이라고 합니다. 70인 역. 예. 70인 역이라고 하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72인 역이에요.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에 6명씩을 뽑아서 72명이 하는 거거든요. 이 복선이 있는데 이중적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전체를 가리키고 또 한 가지는 7 곱하기 10이에요. 7 곱하기 10, 70이라는 것이. 자, 10은 사람의 가장 충만수입니다. 그쵸? 10 다음에 뭐가 있어요? 10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엔 다시 1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 숫자의 충만수가 10이에요. 하나님의 완전수는 7이에요. 하나님의 완전수,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완전수가 사람의 충만수와 함께 있는 게 70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갈 걸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때 이렇게 생명샘으로 너희들에게 생명나무로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희의 생명이 돼서 너희를 책임질 것이다라는 것. 너희 누구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을 책임질 것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걱정 하시나요?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믿음이 좀 별로 없는데 나는 좀 목사님만큼 그렇게 믿음이 부족한데 목사님한테는 하나님이 저렇게 해주지만 나한테도 해줄까? 혹시 마음속에 이런 걱정하신 분은 빨리 회개하시고 그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해주시지 않잖아요.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나무를 보여주시는 겁니까? 그 쓴물을 단물이 되게 하는 그 나무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그래서 응답하시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원망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책임지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공로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기의 의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새물교회 교회에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내가 비록 온전하게 완전히 다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너에게 병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의 치료자가 되신다. 우리가 혹 그렇게 잘 따라가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여전히 치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그 길을 통과해 갈 때 결국 우리의 도착지에는 이렇게 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것처럼 종려나무 언제 생각나십니까? 종려나무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종려나무 흔들었죠. 이 모든 것들은 다 구원을 가리키고 이 모든 것들은 생명을 가리켜요. 그래서 그 쓴물에 집어넣은 나무, 그 한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저렇게 쓴 물처럼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쓴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그 쓴물이 단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우리의 것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우리의 것들이 때로는 변질돼서 잘못되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우리는 단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해결이신 것입니다.